하나님 아버지, 송소로교회 공동체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이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주인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주께서 찾아오셔서 주님의 넓은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며 그 사랑의 터에 뿌리를 내리고 견고한 그리스도인들로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을까요? 호세아서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붙들도 하도다. 11장 8절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지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0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큰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도 부르기도 하고요, 또 사마리아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그 주위에 있었던 도시들입니다. 호세아서는 좀 읽기도 어렵고 또 히브리어가 아주 어렵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어를 쓰는 것이 좀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소돔과 고모라여, 소돔과 같이 놓겠느냐? 너를 고모라 같이 두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쉽게 다가오겠는데 왜 아드마, 왜 스보임이라고 했을까? 잘 알려지지 않는 도시, 함께 망했거든요. 왜 이렇게 사용했는지 쉽게 파악이 잘 안 돼요. 물론 이제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사랑이 어떠한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주례한 가정이 한 10여 가정, 20가정 되려나요? 세보지를 않아서요. 처음에 주례할 때는 잘 모르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조금씩 가정생활도 이제 해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남편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이고, 아내로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이며, 또 가정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제 알아갈수록 그렇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어야겠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가정에게 분명히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주례를 해 나가려고 이제 했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에 있어서 이제 언약입니다. 서로 약속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목회자와 온 회중들 앞에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제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남편 아내 모두 네라고 대답하지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할까요?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다르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열정적인지 그걸 알아야 결혼 생활을,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을 그렇게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구약 성경 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강렬하고 열정적인지 우리에게 가장 잘 나타내어 보여주는 구약 성경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에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 배울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지요. 호세아라고 하는 그 이름에 의미가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호세아 선지자는 주전 750년경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대표적으로 두 명이 있지요. 우리가 이제 소선지자를 살펴볼 건데 호세아와 아모스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남왕국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렇게 선포했지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지요. 음란한 여인 고멜이 있는데 그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여인은 얼마나 복된 여인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몸을 팔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 누가 그와 결혼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돌보아 주지 않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여인의 남편이 되어주지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남자를 버려두고 외한 남자를 만납니다. 나중에는 자기 자신의 몸을 팔아요. 그래서 노예가 되지요. 이런 여인은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여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값을 치르고 다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셔요. 호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음란한 여인을 사랑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남편이 있어요. 결혼 서약을 했어요. 그래 남편이 외도를 해요. 그리고 바깥에서 낳은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것도 한 번이면 어떻게 이해하겠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그런 여인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이런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함께 할 사람이 없지요.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끝까지 이 음란한 여인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도 이스라엘을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지만 이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이 음란한 고멜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지요. 호세아 선지자가 값을 주고 그 여인을 다시 찾아온 것처럼, 그리고 이처럼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호세아 선지서를 잘 읽어보면 결혼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제 오늘의 중점 메시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하고 크고 열정적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대적 배경에 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대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그 말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여로보암 2세는 41년 동안 이 북왕국을 통치해요. 이때에 큰 경제적인 부흥을 이 북왕국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읽으면 다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빈부의 격차가 아주 심해요.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는 혼합주의예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나아갑니다. 그 시대에 발견했던 동상에 보면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것이죠.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의 아내 아세라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이런 글귀가 동상에 새겨져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아세라를 겸하여 섬긴 것이지요.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조차 그들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들은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종교의식 그 자체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공의를 추구하기보다도 부를 쌓는 데 집착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자신들의 힘과 군사력에 의지했던 시대예요. 이와 같이 경제적으로는 큰 부흥을 경험하지만 종교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아주 부패가 심화되던 그런 시대 가운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엄청난 정치적인 혼란을 겪습니다. 이후에 6명의 왕이 30년 동안 나타나요. 이 여로보암 2세는 41년을 통치했다 그랬지요. 그런데 30년 동안 6명의 왕이 나타나니 이 이스라엘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이 스가랴예요. 스가랴는 왕이 된 후 6개월 만에 살룸에 의해 살해되어집니다.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예후 왕조가 몰락하고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살룸이 왕이 된 후 문하엠에 의해 한 달 만에 살해가 됩니다. 또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기를 이 이스라엘이 겪고 있어요. 그때에 호세아 선지자가 나타나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그때까지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이 북왕국의 전성기의 끝물,
그 마지막 때서부터 혼란기와 멸망, 그때까지 이제 활동을 하는 것이지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가 대선지서도 쭉 살펴봤지만 왜 북이스라엘이 망해야만 했을까요? 그들 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어떠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사랑할 것인지,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어떠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사랑할 것인지 서약을 하거든요. 그것이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언약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할까요?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향해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립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 율법을 어기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오래도록 고통을 당하지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끝나는 것일까요?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혼인관계에 놓여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부인 이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남편 된 하나님께서 아내 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징계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의 어느 날 행실이 나쁜 이 이스라엘을 고치셔서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사랑하셔서 그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순모임 이제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조금 더 얇고 쉬운 책이겠지만은 교회에 관련된 공부를 아마 순모임 때 여러분들이 할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누가 교회의 회원이 되는가? 누가 정말 성소로 교회의 교인인가? 본인이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그리고 예배에 계속 지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장로님들이 권면합니다. 권징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 회원이 아니면 권징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는 바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징계하는 교회도 없고, 그리고 교회가 사랑해야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교인인지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권징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어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호세아는 전체 14장으로 되어 있어요. 내용상으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서부터 3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의 결혼 이야기지요. 그리고 4장서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가 선포하는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의 핵심은 돌이킬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도 함께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앞에 있는 호세아의 결혼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장 호세아서 1장 2절 다 같이 시작.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자,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어떠함을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결혼 관계와 같습니다. 결혼 서약 이후 상호 간에 책임과 의무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되어 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해 주시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가 어떠하든지 끝까지 남편 노릇, 아내는 남편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아내 노릇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 노릇해 주시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킬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셔요. 너는 나의 아내이고 나는 너의 남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이지요. 구원받은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관계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끝. 복음의 내용의 전체가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저도 예전에 복음 전할 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 다니는 건 두 번째예요. 먼저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렇게 저도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주 심각한 오류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떼놓고 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그리고 교회는 나중에. 복음이 아닙니다. 근데 저도 예전에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기회에 하도 뭐 교회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잘못 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대로 선포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녀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지체로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 주님의 몸의 거룩한 속성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없으면 이게 복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복음은 못 들어보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우리 행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복음 중에 일부가 빠진 겁니다. 그러면 복음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교인들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협소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지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우리 1장 3,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다가 시작.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 하라. 죽음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임이라. 그리고 6절, 8절, 9절 보면은 딸 낳고 또 아들을 낳지요. 자식을 낳으면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이름을 붙여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자녀들의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아주 부정적인 이름을 지으라고 하셔요. 이스라엘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킬 줄 모르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루하마는 이제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돌이킬 줄 모르는 너희에게 긍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로암미는 너와 나는 관계는 없다, 이제 끝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자신의 자녀들, 물론 외간 남자와 통관을 하고 낳은 자녀를 두 번째, 세 번째 자녀는 그런 자녀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정적인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이제 더 이상 긍휼은 없다. 너와의 나와의 관계는 끝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아내인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정숙하고 순결한 아내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누누이 무서운 심판과 무서운 징계의 메시지가 선포되어 때 하나님 너무나 무서운 분이시지, 하나님이 진짜 무서운 분이시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런 말도 안 하셔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심판하고 징계하고 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따라 멸망시키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하시겠다. 너와 나는 관계는 끝이다. 나는 더 이상 너희의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뭐하러 말씀하셔요?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장 한번 볼까요? 2장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앙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고대 사회에서 결혼을 하면 남편이 울타리가 되어서 아내의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을 제공해주고 보호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더 이상 공급해 주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4, 5절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니니
고멜이 집을 나가 다른 남자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애인에게서 떡과 물, 양털, 먹는 것, 입는 것,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것을 얻지요. 어떻게 얻습니까? 자기 몸을 팔아서 얻는 거예요. 우리 8,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 9절 2장 다 같이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쓰는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들이 경작하지 않은 땅,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유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소출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바알신이 자신들에게 포도주와 기름과 곡식을 주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됩니다. 이것은 고멜이 외간 남자를 따라 나아가 자기 자신의 몸을 팔며 이 남자가 나에게 떡과 물과 양털과 필요한 것들을 준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죠. 2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지요. 가시로 담을 쌓아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자기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1절과 12절을 보면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엄히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심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몽둥이를 들어서 그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목적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고통이 없으면 돌이키질 않아요. 말로 자녀들 양육할 때도 인격적으로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동일한 일들을 합니다. 어떤 일들이 필요합니까? 회초리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엄히 때려야 돼요. 저희 둘째 아이가 몇 번 맞았습니다. 무서워합니다. 예, 그래도 못 고치는 건 못 고쳐요. 그 이해하는 건 이해하죠. 근데 약속을 어길 경우 못할 경우 엄히 맞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맞겠습니까? 돌이켜야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에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지요. 우리 2장 7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니라.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요. 그때에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바알을 섬겼던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아세라를 겸하여 섬겼던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었는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가. 포로가 되고 큰 고통 중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마음이 찢겨나간 그 이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했는지 그때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남편으로 돌아가리. 그때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고백이 있어요. 6장입니다. 6장 한번 보십시오. 6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제가 안 읽고 여러분들 안 읽고 교독할게요.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께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그런데 그들은 입술로만 고백하지 행동으로 그들의 말을 옮기지 못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은 하지만 진실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6장 6절에서 말씀하셔요. 6장 6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와 제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데요. 왜 원하지 아니하십니까? 이 번제와 제사 속에서 어떻게 해요?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형식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지요. 그때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요. 그것이 그들의 교회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직장 생활, 가정 생활 속에 다 드러나야 되는데 말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지만 진실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래의 어느 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셔요. 다시 1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1장 10절과 1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요. 그들이 고통 중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셔요. 이스라엘을 모래와 같이 헤아릴 수도 없게 많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이 호세아가 말씀을 선포할 때는 북왕국 남유다가 분리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함께 모인데 나라가 통일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한 왕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2장 16절서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6절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나라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심판 중에 두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을 통해서 바알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임을 깨닫고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하지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외치는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2장 21절에서부터 23절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1절에서 2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이죠. 작게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때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렇죠? 그들을 회복시키는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그렇게 하게 하시겠대요. 근데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녀된 아내를 다시 돈 주고 사오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방법입니다. 3장 1절, 2절,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 2,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자, 내 백성 아니었던 자들을 내 백성으로 불러 모으시겠대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 숫자를 많게 하시겠대요. 그때는 어떻게요? 나라가 통일되어져요. 그리고 한 우두머리, 한 왕이 나타납니다.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리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는데요. 다윗은 죽은 지 오래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이 돌아와 다윗 왕을 찾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한 왕 다윗을 보내어 주시지요. 다윗은 죽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이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로마서 9장 25절 26절에 읽어보면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 이 호세아서 선지자에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이라 일컬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것은 곧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교회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도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전이라. 베드로 사도도 우리가 이방인이어서 하나님의 백성 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셔요. 이것은 작게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가리키지만 이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한 왕이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된 우리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부름받으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2700년 전에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에요. 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버리시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가 돌이키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징계하시지요. 정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시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오늘도 동일하게 반복될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깁니다. 진실로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여 믿음을 지키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계속적으로 제사를 드려 예배를 드리지만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적이 없어요. 형식적이지요. 해왔던 일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형식적인 종교의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은밀히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 아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 세상과 보타며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도 많아요. 주님의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역사를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있었던,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예루살렘, 그리고 터키 지역 바울의 선교지,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백성이 된 그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의 한 부분이에요. 그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땅의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후손들은 이슬람화됐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잘 살지요. 목축업을 했던 본인들과는 너무나 비교되는 삶이에요. 시골 산골 마을에 살다가 서울에 오니까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너무나 세련되고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 저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구나.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저들이 좋아 보이는 그것을 우리도 얻어보자 라고 하며 종교 혼합주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진 것입니다. 돌이켜 회개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호세아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된 이스라엘의 불륜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치기를 원하셔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겸하여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을 도저히 참아 보지 못하십니다. 아니 당장 남편이 외도를 하고 나는 너도 사랑하지만 바깥에 있는 여인도 사랑한다,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가 아니라 고멜과 같은 여인일 수 있습니다. 수련회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앞으로 또 더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우리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고치셔요.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때로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의 남편 되셔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 그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붙드시고 이끄시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사랑 더 알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주의 신부 삼으셔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신부로서 마땅히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할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 한 분 알아가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